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사 홍성교회 김기영 목사입니다. 지난주 9월 첫주 예배를 드리고서 영상을 녹화했는데 설교의 중요한 부분, 결론 부분이 빠지게 되어서 아주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일이고 부담되는 일이지만 듣기라도 보충해서 설교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설교는 아주 중요한 설교, 구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테마는 구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예수님의 사랑이라든지 십자가의 보혈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신 우리에 대한 구원 때문이기도 하고 성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 큰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20년 후에 만났던 형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서 당신들과 온 가족과 세계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다윗도 그의 모든 시대를 마쳐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동이로 있던 나를 주께서 구원해 주시다 큰 구원을 베푸시고 나뿐 아닌 모든 사람들 특별히 뒤를 따르는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영원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룬다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역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분인데 크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이룬 구원은 큰 구원으로 이러한 큰 구원을 멸시하고 소홀히 하면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고 말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큰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지되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은 무엇이냐? 지난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자체가 완벽한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용어를 보더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서가 구약성경에 기록되는 히브리 말이 바로 야사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약성경의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의 근원이었던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다 모두 다 물에서 험악한 곳에서 구원하다는 뜻인데 이 뜻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 사후에 들어갈 천국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구원하고 전쟁에서 험한 짐승에게서 사자에게서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불안과 공포로부터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싸움과 다툼으로부터 잘못된 악습이나 가정의 내력이나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전인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길 전인적인 구원, 완벽한 구원, 모든 구원을 말함으로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이 구원을 우리가 노래하고 구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큰 구원은 뭐냐? 첫 번째로 큰 구원은 나만 아닌 가족, 이웃 공동체, 그리고 민족, 나아가서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오늘 이 시대에 나만 구원이 아닙니다. 사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천국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을 말하기를 당신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나와 내 집과 내 민족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큰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말한 구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단절은 우리에게 큰 기독거리입니다. 부모 때에 조상 때 잘 믿던 예수를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사주가 복잡해짐으로 인하여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큰 구원을 이루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에까지 이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교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왕십리교회 권사님이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의 구원 문제, 당신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남편은 지옥 갈 걸 생각하고 자녀들이 뜨거운 불못에서 한없이 헤맬 걸 걱정했더니 권사님 어느 날 묘책을 발견합니다. 금식을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금식을 시작하자 늘상 있는 일이었기에 며느리와 자녀들은 대수리 없게 앉다가 금식이 길어짐으로 나중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관계없다. 돌아놓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나중에는 사흘 나흘 닷새 넘어가자 자손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무엇이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그냥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다.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열흘이 다가왔습니다. 자손들이 걱정이 됩니다. 어머님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또다시 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인지 잘못되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때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천당에 가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불못에 있을 걸 생각하니 나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다. 이때 이 말을 알아듣고 자손들이 그 뒤부터 교회를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의 구원, 특별히 나만 아닌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은 이러한 큰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은 영혼뿐만 아닌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구원, 우리의 삶을 포함한 생활의 구원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이후에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 약한 자를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되 말씀하기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저들의 약한 것, 저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케 하려고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학자들은 더 삶을 풍성케 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또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영혼으로 부활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일부러 살이 있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와 있는 줄 말하면서 여기 먹을 것이 있냐고만 말하면서 내어주는 생선을 잡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닌 육신을 포함한 그러한 삶의 구원까지를 포함한다고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얻을 구원은 육신을 포함한 구원이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거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진 부활로 그곳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큰 구원은 이러한 영혼뿐만 아닌 육신을 포함한 구원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군 구원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뿐만 아닌 미래까지를 가리킨 전 시대적인 구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간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시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그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중으로부터 우리를 제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무력화하는 사람들,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들을 무력화했다고 구경거리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되 과거의 죄로부터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현재 삶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에서 존귀받던 그 이름이 이곳에서 존귀를 받아야 되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며,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미래에 우리를 얽어매리는 많은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악에서부터,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큰 구원으로서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 이러한 것을 잘 이룬 사람이 구약의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되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담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재의 구원, 과거의 구원뿐만 아닌 미래의 구원, 고통이 없고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도와 귀중한 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러한 영혼육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큰 구원은 지독한 어려움, 힘겨운 싸움에서의 명백한 승리를 말합니다. 너무나 걸어온 길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나 오늘날 큽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교인은 교회대로, 일반 상공업자는 상공업자대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언젠가 명백한 분명한 승리를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걸었던 길은 너무나 험한 길이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며칠을 가두어지게 지냅니다. 벌레와 뱀이 기어가는 곳에서 여러분들 깜깜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속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형들로부터 받은 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처럼 대접받다가 드디어 대상들에 팔려서 장사꾼에 팔려가 종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호함으로 시대장 집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모함을 받고 다시 감옥에 갑니다. 계속되는 아픔, 배반, 불신, 시험, 시련이 저에게는 너무나 컸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명백한 승리를 허락하셨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바로의 아비가 되게 되는 큰 축복을 이루고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큰 구원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명백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군이 되었던 다윗의 잘못이라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맡아서 성실히 담당한 것이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찾아가서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 그 나라를 위해 여기라 하였고 심지어는 그가 쫓기는 중에도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나 이러한 곳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서 싸운 죄밖에 없습니다. 그가 잘못이라고는 부모를 사랑하고 형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당하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연일연야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모욕거리를 받게 되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지극히 높여서 이스라엘 성군을 삼습니다. 그는 그 일생을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8편 51절, 사무엘하 22장 50절 똑같은 귀절입니다. 토시하나 아닌 똑같은 그 귀절, 사무엘 불렀던 그 찬송을 그대로 시편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미말의 목동을 서있던 나를 왕으로 삼으셔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오늘 여기 구원자인 예수를 예언합니다. 영원토록 다윗과 후손에게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큰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칠 것을 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완벽한 승리, 너무나 분명한 승리, 너무나 처절하고 아팠던 승리를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겠다는 큰 구원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구원은 본래 완벽한 구원입니다. 구약성경에 정통했다고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여 영광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뛰어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신 분이요 만유의 주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졌던 성탄과 십자가와 그의 보혈은 결코 작은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모든 세계와 전 우주를 구원하고도 남는 그러한 완벽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큰 구원입니다. 설교를 다시 담임 목사실에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설교가 많이 반복되고 중복된 것이 있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설교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야 되고 이 구원을 감격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구원은 큰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 시편 18편 50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그의 다윗과 그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간증하기를 예언하기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통하여진 구원은 당신만 아닌 온 이스라엘과 뒤를 따른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 만유의 주 영원하신 분 천사보다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절대로 작은 구원 째째한 구원 수치로운 구원 일시적인 구원 영혼만의 구원이 아닌 완벽한 구원 육과 생활을 포함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 하나 아닌 나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집안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인류가 구원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 이후에 죽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현세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끌어내리는 큰 구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 시대를 포함한 구원이며 긴거운 싸움에서도 완벽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루어진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홍성교회 교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가 지혜지형으로 변형되면서 세력이 약화된 것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받기를 주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면서 또다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시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시대에 살면서도 큰 구원을 허락하신 주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으로 특별히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오늘 당장 돌아가셔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네, 목사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예수를 아들 예수가 나에게 구원한 구원을 믿고 나는 오늘날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큰 구원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